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주시고 그 후에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신년을 주셨습니다. 신년은 다 풀리는 것이지요. 근데 이 시작이 안식일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매우 중대합니다. 그래서 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선 그 중대성 때문에 4가지 큰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말입니다. 7째 날, 맨 끝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로 끝납니다. 그죠? 안식으로 끝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즉 안식은 천지창조의 완성이고요. 안식이 되었을 때 모든 창조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천지창조의 끝이 안식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안식일날 일어난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7번이나 안식일날 사건을 터뜨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안식일에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때는 크게 반대급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레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날이 또 언제였냐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제자들하고 가시는 중간에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또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벼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제자들이 먹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벼이삭을 훑어먹는 것은 수수에 속하기 때문에 당시의 규례로서는 안식일에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번째로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날이 또 안식이었어요. 안식일. 나면서 소경된 자를 안식일에 고쳤단 말입니다. 6번째 보면은 18년 된, 오늘 읽은 18년 된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줬는데 이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이때는 우리 읽은 것처럼 회당장에 대분노가 있었습니다. 대분노. 그리고 7번째는 고창병이라고 하는 거, 몸이 뚱뚱 붓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창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전체가 다 합하여서 예수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다 안식일날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이게 부닥친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이 안식일날 이런 날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마음에 또한 간직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율법의 첫 번째가 10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은 10계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위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 3가지, 아래로는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를 딱 버티고 있는 거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대한 틀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할 수 있고,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야만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똑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간에 버팀목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째로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급할 때 하는 게 금식기도거든요. 이사야 58장이 금식에 대한 그 장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금식 기도할 때 가장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나의 자세요. 우리가 지금도 30일 이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돌아볼 것이 오늘 안식일에 관한 이 말씀을 설교로 들으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이만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안식일의 메시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참 어려운 말씀이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안식일은 예수라는 거예요. 어쨌든 안식일이 예수야. 어쨌든 그냥 대로 받아주세요. 안식일이 예수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두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안식일을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또 다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안식일을 명령하셨다. 이게 명령이거든요. 이게 나를 위해서, 안식일 자체가 무슨 특별한 그런 그 자체를 우리가 떠받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우선 안식일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말입니다. 첫 번째가 맨 처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 말이 한마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다. 이거 첫 번째로 알아두세요. 두 번째 하는 말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래요.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거가 두 번째 규례, 세 번째 규례예요. 두 번째 규례가 뭐냐면 힘써 여섯째 날까지를 일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왜 이렇게 힘써 일해야 되느냐?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또 생활의 기본, 또 건강 기본, 이것이 안 되면 사람은 안식이 없게 되고, 당연하죠. 영혼력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 학생은 엿새 동안 힘써 공부하고, 모든 사람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규례는 뭐냐면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는데요. 나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바로 네 집에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종 여종은 뭡니까? 자기 종업원들이죠. 그 다음에 내 가축이나 또 내 집에 머무는 어떤 객이라도 여섯 사람이나 종류의, 이 여섯 종류의 그룹이나 돼요.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신경을 완전히 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신경이 다 가잖아요. 오전에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가게는 그냥 다 오픈하고 있다가 오후에 돌아가서 한다. 이거는 신경을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경을 완전히 끌 수 있게, 그러니까 하던 일을 완전히 스탑할 수 있게 해놓는 것이 세 번째 규례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겼잖아요. 출애굽기 31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안식일에 이런 규례를 어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냐면 모두 죽일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어기면은, 요즘으로 하면은, 이것을 영으로 보면은 내 영이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령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 날은 스페셜 데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자, 그래서 이 날은 복되게 하셨다 인 것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의 규례가 기본 규례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를 힘써 일하는 것은 다 알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힘써 일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특히 이민자들은 얼마나 힘써서 일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멈추고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쉬지 않는 것이 쉬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쉬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왜 쉬지 않을까? 왜 쉬지 않을까? 안 쉬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더 들어오지, 여러분. 돈이 더 들어와요, 여러분. 가게 좀 열어보세요. 주일날 매상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은데, 자, 돈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하면요,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잘해지는데, 뛰어나지는데, 여러분, 이것에서 자기가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못해. 무한 경쟁사회에서 내가 지는데, 이래서 이거를 멈추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은 원죄예요, 여러분. 선악과예요. 누구나. 이 선악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자아입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홍해는 세상을, 요단강은 자아잖아요. 내 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과 자아입니다. 세상 욕심과 자아 인정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중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도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30년 육회요, 올해가요. 보니까 안식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달렸어요. 그게 누가 달리라고 해서 달린 게 아니고요, 지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 만족 때문에 그렇게 달린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영혼육의 조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이 쉼이 없이 계속되면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 자기의라는 것이 생겨요. 이 자기의는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자,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된 것이 아니고 어느새 내 열심으로 내가 잘나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민생활을 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었어.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너를 키웠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다 자기의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는 하나님의 의와 원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반드시 멈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롱 라이프로 사람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고 가장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희년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만 잘 지키고 안식년을 잘 지키고 나면은 우리가 다 야곱의 업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다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 이게 아주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해서 저도 설교를 몇 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새삼스럽게 이거 리마인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를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6째 날까지는 힘써이라고 하루는 다 멈춰야 돼. 다 멈춰. 엿새 동안 하던 것을 다 멈춰. 근데 이 멈추는 날을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그냥 멈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은 마귀 안에 처해 있다. 우리가 하늘 밑에서 사는 것처럼 이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내가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엿새 동안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 속의 원죄와 이 세상의 이 마귀로 인하여서 사람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오물이 생기는 거예요. 찌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땀이 생기고, 그리고 화장실을 반드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서도 찌꺼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세상 말로는 그냥 스트레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오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그냥 찌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독인데요. 이 독이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둠이 자기도 모르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함께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 각종 관계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원을 가든지 상담소를 찾아가면 쉬세요. 오케이. 그러면 쉰다고 무조건 되느냐? 그래서 매주마다 불금을 가고 주말마다 가족여행을 가고, 여러분, 그랬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템퍼러리 기분 전환은 되지만 이것은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영이 문제인 거예요. 영이 문제. 영을 처리해 주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앞에 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만 있어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성령. 그러니까 이 주일에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서만이 엿새 동안의 모든 찌꺼기, 죄, 영, 어둠의 영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도 했지만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원죄가 사람의 짝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나하고 아주 딱 부부관계로 붙어 있어요.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귀하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 남편, 전 남편, 이 남편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와 세상이야. 어떻게 나를 인정받느냐,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되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무적행 출신이에요. 무적행은 끝이 없는 깽이라는 것이에요. 끝이 없어요. 탐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탐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사자만 해도 자기가 배부르면 안 잡아 먹는데요. 사람은 있어도 또 가는 거야. 뭐든지. 돈도, 명예도, 뭐든지 더 하는 거야. 뭐든지. 이것은 그 근본이 마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에 터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속에 이 원죄,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마귀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기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안식일을 성공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했다 할지라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못 써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쓸 줄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질을 타고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오고 했어도요, 인생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인생이 정말 불행하게 끝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원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기계, 이게 주는 게 안식일 준수와 안식일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사랑 시대로 들어가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잖아요. 자, 이때 돈사랑을 멈출 수 있는 거가 뭘까요? 온전한 식욕주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아깝죠, 여러분. 이건 아까운 게 당연한 거예요. 아까운데 뛰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뭘 합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막는 기제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하는 것이 문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666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66 시대를 해서 666 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안 돼요, 안식이. 안식이 없어요. 마음이 늘 쫓겨요.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대응에서 나오는 게 성탈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사람을 컴다운 시키거든요. 온갖 종류의 성탈학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탈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1장 3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면 우리도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완전히 정리해 놓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쓰면 내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나의 내면과 환경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조화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교회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희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왜 꼭 안식일에 그렇게 그냥 수경된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고창병자, 왜 안식일에 그랬지?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주중에 하면은 부닥칠 게 없잖아요. 피해서 하면 되는데 왜 안식일에 이렇게 했죠? 왜? 그래서 부닥쳐서 죽기까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성령 창구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 날. 그날이 하나님이 복 창구를 열어놓으신 날이고 성령 창구를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날 해야 되는 거야, 그날. 우리는 모르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행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날 이 날이 안식일에서 우리는 이 성령 창구를 열어놓으신 날이 오늘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더 상달돼요. 이 안식일 날 하면은 또 모든 나의 능력이 더 활성화되는 날이에요. 바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주일날 은사 활동을 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 다 이 안식일날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열려있는 날이니까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는 날 가서 이렇게 생으로 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 공부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혹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고 주일은 우리가 토요일 다음날 지금의 썬데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안식일이면은 그럼 이게 주일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신약에 들어와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편론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고린도서 3장 6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무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의무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니까 토요일날 요 날이 문제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안식일을 위해서 편론하지 말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엿새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뭐 월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섯째 날과 하루 쉬는 요것이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중앙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에 가면 목요일을 세상의 목요일을 주일로 세는 그런 민족도 있다고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엿새를 힘써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7날이 이게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의 본질을 알고 안식일을 주신 본질은 뭐냐면 인간은 원죄를 지고 있고 이 땅은 아무리 좋은 직장과 학교를 보내도 이 땅은 마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주일에 한번 뽑아내야 되고 이 뽑아내는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에서 신구약 400년기를 보내면서 하도 문제가 안 풀리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자기 나라가 고생을 하나? 왜 그랬죠? 예수 주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하다가 이 분들이 붙잡은 게 뭐냐면 안식일 문제하고 11조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좀 철저하게 좀 지켜보자. 또 11조를 좀 더 철저하게 해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안식일의 규례, 11조의 규례라는 거를 39가지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는 이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 규례를 지키는 거야. 이 규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 날에는 불 피우지 말아라. 또 안식일 날에는 1000m 이상은 걷지 말아라. 또 벼 이상을 훑어먹는 거지 추수하는 거 하지 말아라. 등등등등인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예수님하고 싸움을 두고 그것이 규례가 바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껍데기가 되는 껍데기. 자, 이 껍데기에서 우리는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70년을 있었잖아요. 왜 하필 70년인지 아세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안식년을 70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7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70년만큼을 바벨론 포로에 가서 자기 자신을 씻으라고 한 거예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너희는 이 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창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보면은요, 네가 지키는 것이 너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는 거야. 표징은 뭐냐? 너 주일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느냐의 표지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교회 안 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가야, 주일날 교회를 가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대대로 표징으로 잡는다. 그것이 사인.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나를 위하여서, 나를 복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영성을 위해 첫 번째이고 나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이스쿨만 졸업하면 다 큰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기숙사를 보내도 좋아요. 그런데 꼭 가르쳐야 돼요. 세상 절대로 주일날 교회 가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서 주일날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이것이 숏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롱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직업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데서도 꼭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6가지 정리를 합니다.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영은요, 교회에 와야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의 오물, 영의 찌꺼기를 다 갖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도 주일학교를 와야 되고, 중고등부도 와야 되고, 청년부도, 노인도 다 와야 되고, 여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와야 되는 이유는 성령으로 내 영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그러나 6째 날까지도 성실하게 힘써 일해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일해야 돼요. 이것은 나의 혼과 육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루를 끊는다라고 해서 그냥 일주일 동안 것을 몽땅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어디 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놀았다, 그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뭐예요? 성령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되니까, 그리고 이날은 복 주셨기 때문에 이날은 성령의 임재가 아주 가장 큰 날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레위기 16장이 절기장. 근데 절기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대속죄를 뭐라고 표시했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대속죄라고 했어요. 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절이다. 그러면 안식일 날에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회개, 속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잘 보냈어.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 비위를 마치면서 잘 보내고 잘 보냈으면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여러분, 나에게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일날 와서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 오늘도 내가 주일날 와서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죄를 깨달고 나면, 그래서 회개가 깨달아지는 날, 주일은 회개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아주 큰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를 발견을 해서 내 죄를 씻어야지만 거기에 또 성령이 더해지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간절하게 내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날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하나님 비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침에 시간도 좀 일찍 일어나서 시간도 좀 잘 잡히고, 좀 의복도 좀 정갈하게 좀 잘 챙겨 입고, 또 이 주일날에는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런 마음을 하면서 우리가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58장에도 보면은요, 네가 안식일을 존귀히 여겨. 주일을 존귀히 여겨. 주일, 월요일 날 출근하는 거 준비하는 날이 아니고요, 주일을 일주일 중에 가장 존귀한 날로 여기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것이 올리고 높은 곳에 올리고 너를 이 땅에서도 높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키운다. 너를 신부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금방은 우리의 실력이 조금 떨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쉬고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천국까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안식일의 주일 성수와 안식일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니까 예수님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꼭 회당에 가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은 꼭 교회 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타지에 가셔서도요,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셔요, 여러분. 저건 인터넷 서치로 얼마든지 교회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주일은 꼭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가정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교회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이 정한 장소예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교회를 가실 것. 그래서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 회당을 가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삶이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이라는 주일날부터요,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더 생각하세요. 뭐를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이렇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를 만나주신다. 내가 한 만큼 가까이 오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멸시해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비위를 24시간 최대한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받게 되면은 일어나는 것이 뭐였다 해서 죄가 생각나야 돼, 죄. 그 다음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도도 아주 그냥 세게 하고,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안의 가족의 이웃 사람들의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오늘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2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제가요, 저는 교회도 안 다녔지만 보고는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다 한국의 교회가 2부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날. 그 2부 예배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2부 예배는 주로 이렇게 성령 집회 쪽으로 했거든요. 이 2부 예배 때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문제를 놓고 더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랬던 게 2부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안식일을 중심한 성공적으로 해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찬송 한 곡 드리고